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좀 어려웠다고 그러셔서 오늘은 좀 쉽게 좀 가보려고 했지만 워낙 주제가 어려운 거다 보니까 또 어떻게 헤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파헤치는 듯한 말씀 전달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편하게 아시고 계셨던 거마저 어윤자님 왜 손 드셨어요?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도 했지만 아무리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해도 어느새 이 주제를 손을 잡게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받고 제목 좀 어렵지만 말씀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신도수 늘리려고 듣기 좋은 말씀, 듣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복받는 말씀보다는 성경의 정확한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하늘 나라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 나라나 하늘 나라나 천국이나 천당이나 구별지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성경 봉독 먼저 해주시죠. 성경 봉독이 이건 없어서. 그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말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한 구절을 말씀드리기가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천당이나 구별 지어서 알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계신 저 위 어느 좋은 곳 대충 이렇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많은 분이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근데 신앙을 일단 가지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사후 세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대충 죽으면 어느 문이 있어 열고 들어가든지 누가 마중 나오든지 하면 가면 될 것 같지 않은가요? 그렇게 대충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달은 이 땅에서 삶은 고난스러워도 나는 간절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다가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저는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나에게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지만 천국 또한 그렇게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지만 말씀드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간다는 말씀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남아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이야기를 저희 간증과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십자가 옆에 회개한 도둑은 문자 그대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임종시 신앙 고백으로 전도를 하는데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자식 마인드를 권장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회개한 도둑의 경우에는 비록 죄가 중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도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든 아니든 진심 어린 회개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이라면 간증인데 이 얘기를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떠오르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고 동네 교회 나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카페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제가 카페에 글을 좀 많이 올려서 저는 제가 무슨 글을 올렸는지도 몰랐는데 이름은 약간 낯익은 듯한 분이 저희 집 앞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보러.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한쪽은 부인이 부축을 하시고 한쪽은 형님이 부축하셔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시는 분이 교회를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교회 문 밖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얼른 구역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구역 목사님을 모셔다가 환우님을 앉히시고 영접기도를 약식의 예배와 영접기도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근데 환우님이 도무지 똑바로 앉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형님과 부인이 양쪽으로 딱 붙어 앉으셔서 약식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이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 와중에 약 먹어야 될 시간이라고 약을 하느님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제껴갖고 이렇게 물과 약을 넣는데 그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드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약이 다시 토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온 사방 물로 난리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약식 예배를 집도하시면서 영접 기도문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환우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깜짝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몇 명 둘러섰다가 깜짝 놀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시는데 이런 말씀은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너무 급한 상황이라 소변을 바지에다 몽땅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떨어지지도 않으시는데 형님과 누님한테 끌려서 오다시피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저 소변을 보시고 집이 익산이십니다. 익산이 어딘데 여기 판교를 오십니까? 근데 익산으로 가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제 손을 붙들고
얼굴이 울음 반 웃음 반으로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되고 거기에 또 웃음이 범벅이 되는 그 얼굴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시던 그 모습이 정말 너무 감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 당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때였고 지금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눈은 저런가 보다. 그런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너무 절절한 듯한 그 모습을 보고, 집이 익산이신데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갖고 바로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갔다 오셔갖고 영접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을 그렇게 크게 외치시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교회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마침 카페에서 장로님을 그냥 우연히 그냥 좀 왔다 갔다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주에 사시는 분이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교회장을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근데 교회에 아는 데가 없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당신 교회 교인들을 모시고 가셔서 교회장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자식에서부터 온 마을 사람 성인 11명이 교회를 가서 1년 동안의 학습 시간을 보내고 1년 뒤에 세례받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때는 몰라도 너무 몰랐지. 그 사진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또 그분 부인한테 그 사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데 장례 지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분의 언니와 그분 부인이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셨고, 우리 지금 이 열린교회에 그때 이 장로님이 가끔 들어오십니다. 매일은 안 들어오시는데 지난번에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안 들어오셨네요. 가끔 들어오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직전 양경자님 나감이네. 양경자 장로님인데 들어오셨었구나. 왜 나가셨을까? 인사 좀 하시지. 나가시니까 갑자기 그냥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말이 확 막혀버리네요. 왜 나가셨을까? 이렇게 해서 한 마을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체험부터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정말 아멘 할렐루야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 옆의 강도가 성경 어디에도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으로 오른쪽이라고 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왼쪽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특정한 곳을 지적으로 하는 성경에 없는 성경 해석은 참 위험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한쪽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오른쪽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예수님 옆에 있다가여야지 한쪽으로 지정해 놓는다면 우리는 우리 의지로 오른쪽을 택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진실된 회개는 아주 생명을 거는 정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우리는 살아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다가 실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성도님들께 전하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사후 세계의 실상을 재조명해 보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후 생활의 실상을 이렇게 자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삶 속에서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천국은 죽은 후에 착한 사람들이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무엇이든 만족스럽고 행복한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추상적인 곳으로 생각하시고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곳으로 일도 없고 그저 맨날 쉬고 놀기만 하는 그런 재미없는 곳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심심한 곳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오해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천국 소망을 올바로 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놀부가 죽었답니다. 우리식으로 천당에 갔답니다.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그것도 지겨워서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하니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당이 아니래요. 이렇듯 지겹도록 놀고 먹고 하는 것을 천국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천국의 거룩함이 세상의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우리는 너무 가볍게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디에 있나? 기독교는 죽은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종교입니다. 불교만 해도 윤회설 같은 게 있어서 죽어서 무슨 쥐로 태어난다느니 뭐로 태어난다느니 그러고 사후생활 지금 살아서 내가 박성신이듯 죽어서도 나의 존재감 박성신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들은 보면 내가 비록 살아서 박성신이지만 죽어서는 다른 거로 변해 있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히 또 알아야 하는데 이번 주간이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지금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다음엔 또 부활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4개의 복음 중 정통 유대인이었던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필사를 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붓을 빨고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입에 오르기조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 사이에 천국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단어도 쓰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누릴 행복한 상태만이 아니라 죽어서 누릴 상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상태로서 이것은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천국을 간단히 쉽게 생각을 하냐 하면 아주 몸이 피곤하고 눕고 싶을 때 아주 고단하고 피곤할 때 자리에 누워서 편안해지는 그 기분이 들 때는 저는 혼자서 천국이 따로 있냐 여기가 천국이지 그럽니다. 저는 그게 진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천국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누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거라 생각하여서 살아서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나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은 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실제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회인데 먼저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에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마저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고유한 신앙처럼 되었던 장독대에 냉수 한 그릇 떠놓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어딘지도 모를 어느 곳에다가 그저 장독 위에 맹물 한 그릇에다가 신앙 냉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옛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받들고 있는데 불교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하는 거며 비는 거며 의식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절에를 많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천당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극락세계를 천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천당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의 개념이 천국에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엄밀히 말해 성서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용어에는 천당을 포함한 아주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내세라는 것은 앞으로 올 세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물리적 존재로서 영역을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산더미 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천국 같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천국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는 순간순간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신도 사이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낙원과 구별 없이 쓰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이지 시간적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존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편안함을 느끼는 육신의 편안함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함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이지 물질적이라든지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적당히 따지지 왜 제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따질까요? 그거는 뭐 천당이면 어떻고 천국이면 어떻고 하나님 나라면 어떻고 하늘나라면 어떤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사용하면서 고칠 마음조차 없다 보니까 기독교의 천국과 불교의 천당은 비슷한 의미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도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의미가 같을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의 분류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큰 입에 익은 대로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 있으면 그거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과 천당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결과밖에는 나온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천당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도리어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신앙의 가장 첫발은 올바른 기도를 하는 대상이 정확해야 기도 대상을 정확히 하고 뭐가 뭔지 중언부언 중얼중얼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첫발이며 신앙생활의 첫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어는 구별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스라엘은 남쪽 북쪽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를 다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들이 그런 포로 시기를 거쳐서 그런 다음에 고국으로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퍼져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작은 나라에 백성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작은 나라의 백성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2000년간을 떠돌았습니다. 2000년간을. 그랬는데 1960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로 다시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떠돌았습니다. 2000년이면은 애지간한 민족은 다 흔적도 없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지키면서 2000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선민 사상을 가질만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다 보니까 영토적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영토적 개념이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토적 정치적 개념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심는 개념으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 없고 마음속에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긴 것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을 외세에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괴로워서 이 땅의 고통이 죽어서는 좀 없는 그런 좋은 세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은 영토를 차지하고 하루가 멀다 하게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이 그걸 지켜내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된 관점에서 마지막 때 인류를 심판하시는 역사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짜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메시아 사상이 일어났듯이 지금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이라 하면서 새로운 왕국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천국의 어떤 장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계시는 곳이 나 있는 곳, 그것이 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그런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떤 존재였나를 보여주고,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영으로 태어나셔서 살과 뼈가 다 있으시면서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또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는 집도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의 형태가 있는 물리적 특질을 가진 특정한 공간과 물질을 가진 그런 장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지상에서도 누리고 사후까지도 연장되는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지금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기분 좋음하고 예수님을 믿는 상태의 그 안락함과 그 편안함과 그 기분 좋음은 좀 틀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다 나이가 들어서 안 믿다를 이 경계를 좀 알다 보니까 그거는 이쪽 기분 좋음하고 이쪽 기분 좋음하고는 성질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천국은 지상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천당은 불교에서 파생된 말로 죽어서 가는 좋은 극락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는 천국과 비슷한 개념이었으나 2000년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지상의 실질적 존재는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영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고, 실질적 육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하늘나라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조차 무척 두려워해서 입에 담지를 못해서 만들어낸 말이라 합니다. 그래서 필설을 하다가도 이제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천국과 천당이 그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천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넓은 개념의 좋은 나라, 천당은 불교에서 말하는 죽어서 가는 좋은 나라, 이렇게 작은 개념으로 그냥 비슷하게 씁니다. 발음도 비슷해서. 근데 영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천당은 Heaven, heaven이라고 쓰는데, heaven이라고 쓰는 He자 하나 빠지고 Haven이라는 heaven은 피난처, 안식처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heaven과, 나도 발음도 잘 못하는데 Heav인가 Ven과 Haven, heaven과 heaven이 우리나라 천국과 천국과
천당. 예? 천당. 갑자기 잊어먹었어. 천국과 천당. 천당. 천국과 천당만큼이 개념 틀린 거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사람 사는 데는 다 같은가 보다, 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체험하는 간증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소설이나 수필 형식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땅을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저주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아직 안 죽은 상태인데 사람들의 눈으로 죽었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죽었다고 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술하게 들락거리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의 확신을 성경에서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바닷물이 해일이 있는 그런 아주 돌발적인 상황을 아니라면 그 경계를 절대 넘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비바람이 불고 어쩌고 해도 조금은 더 바람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고 더 나갈지 몰라도 그 바다의 경계는 절대 더 넘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렇게 허술하게 들락거려서 아무나 갔다 와서 간증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영의 세계로 사후의 세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계고 아무도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세계라 믿음으로는 갈 수 있다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깊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이 이 뜻을 알도록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서부터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껏 천국을 매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누림을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는 체험이 매일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받은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잊지 말라고 우리를 품 안에 잡아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이렇듯 직접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어마어마한 예수님 생명 피값이 지불되었는데 때로는 이조차 잊고 세상의 정욕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때로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애굽을 떠나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다 모두 망한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입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감사 제목을 생각하여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국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4장 보시겠습니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멸시하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온누 물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며 영원한 볼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